찬송가 4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09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이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아멘. 410장을 부르십니다.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4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또 오게 할 거기까지 감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를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직분자들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참여죄 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병든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부족한 자를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과 요구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한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약하고 어리석고 사시없고 주의 자비와 공의를 선하게 하려고 인도하시고 견제를 원합니다. 불의와 악한 것을 용서하시옵시며 어느 주님의 자비와 공의를 원할 가운데 시간도 함께 하셔서 완전히 이렇게 오늘을 위한 시간을 함께 용서하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날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참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번영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전전 주인 나라가 평화롭게 원함답게 안정되고 바라고 나오는 것은 아버지 함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싸운데 아버지 참으로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장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붙들어주옵소서. 은총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등록주셔서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이루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한 주여 밑에 그러고 이 땅에 교회를 통해 사는 하나님 정말 교회가 하나님 사랑을 되고 역사를 이루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말하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북한의 교회 북한에 정말 지도를 세워주셔서 어둠을 주셔서 건져주시고 평화로 안전 번영을 인도하시고 안전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은총을 하셔서 함께 없어서 바라옵기는 오대영들 흥미들과 성교사님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옵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그 땅에 이룰 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과 가족들을 붙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살아줄 수 있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한다. 이 시간 바라옵고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서 성령 인도함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직분 또한 바라옵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왕행하는 교회가 되시고 언제나 원하옵나이다. 복음의 빛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여러분들에서 죽는 나라가 주의 뜻이 우리 교회가 역도시 도와주시고 역사시는 줄을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이여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아버지 또한 여러 권자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도우시고 뜨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로우신 주님 주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바라고 나오는 것을 아버지 동당한 자들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시며 부족한 자들의 하늘의 풍성으로 채우셔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출산자를 기억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인 자들을 외국인 자들을 또 일태인 자들을 또 여러 일태인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붙드시고 축원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은총 내리시고 사랑으로 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잡으러 오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옵시며 주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입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사랑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영생하게 되었죠. 그 영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세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편지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는 것, 기뻐하는 것은 좀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보면서 찬송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냥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을 생각하면 기뻐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요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나누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권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는 거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기뻐라고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길을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이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몰라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부로서 살았죠. 그래서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서 밤새도록 했지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혔던 그런 일도 있었고, 성경만 보더라도 장모님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그런 상황도 경험했고, 그렇다고 하면 결혼했을 거란 말이죠. 결혼하면 어때요? 지지고 볶는 일이 많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지경에도 빠지기도 했고, 사도로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가진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뭘 알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통 문제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6절에 그러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는 거죠. 나는 아무 시험도 없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지금 삶을 안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면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가정생활을, 결혼 안 하고 가정생활 안 하면 시험이 없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뭐 하다 보니까 시험이 있는 거죠. 바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따라서 근심을 가지는데 우리도 똑같이 그대로 살아간다면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아니하는 사람과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간다면 그것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신자들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혹시 어쩌다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자기는 한 100번 하고 우리는 한 10번 했다면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들은 더러우면서 우리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근심 때문에 짜증내고 화도 내고 원망도 하고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막 히스테리도 부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좀 잘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서 좋은지 뭔가 안 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심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또 어떤 때는 속상해하고 또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는 근심할 일이 생길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이나 슬퍼하는 걸로 끝내지 않고 반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심되는 일 앞에 근심하고 슬퍼한 데 머물지 않고 도리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신자들은 근심된 일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뻐지는 일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과 반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신자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슬퍼할 일 앞에서 슬퍼하는 게 정상이고요. 근심할 일 앞에서 근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근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슬픔에 머물르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냐는 거죠. 근심된 일이 있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냐는 거죠. 나는 걱정 없어. 난 슬퍼하지 않아.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크게 기뻐하는 것이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 순수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바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돌잔치에도 이렇게 금반지를 잘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거의 그냥 상식적으로 어지간하면 친척이면 다 금반지를 한돈이든 반돈이든 해줬어요. 아마도 이제 그 값이 비싸니까 그에게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로서. 하지만 대개 그 금반지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종종 부모들이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 어려우면 팔아서 다 써버리죠. 이처럼
금이 좋고 비싸지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만들어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살던 군산 건너편에 장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항에 장항 재련소가 있어요. 바로 금과 은과 동을 재련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거기를 견학 가본 적이 있는데 밖에 보면 금광석이라고 금이 있는 돌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 그걸 위해서는 별로 이렇게 물론 이제 누가 그걸 차로 실어가는 것은 못 하겠지만 하나 정도 주워간다고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서 달궈졌을 때, 거기서 이제 금에서 돌을 갈라냈을 때 값이 있는 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금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금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죠. 부나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적인 영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것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우리 생에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우리 생애 100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은 100년뿐 아니라 그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우리를 진짜 믿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걸 얻는데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금괴 1kg짜리를 준다고 하면 울던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일까요? 안 뜨일까요? 당연히 눈이 떠서 기뻐하게 되는 거죠. 종종 보면 누군가 이렇게 쫓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돈을 뿌리니까 돈 준이라고 못 쫓아오더라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왜요? 지금 돈이 중요하지. 쫓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근심된 일이 있어도 누군가 그냥 금덩이를 하나 딱 주면 기뻐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누가 그걸 공짜로 주는데 1kg 얼마쯤 되는지 제가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어쨌건 굉장한 돈이죠. 아무리 지금 현재 슬픈 일이 있더라도, 근심된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사로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근심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 듣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준다고 한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신자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 세상에서 믿을 것은 돈밖에 없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신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인 거죠. 바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로서 세상의 어려움은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펴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내 믿음이 한층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왔다, 슬픈 일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때 이제 내 믿음이 성숙해질 차례구나, 더 단단해질 차례구나, 더 깊어질 차례구나.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금강석이 아마 생각이 있다면 그 용광로에 들어갈 때 나 뜨거워서 싫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내가 이제 돌에서 금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이 생각 있는 돌이라고 하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아름답고 찬란한 것으로 바뀐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입니까? 진정입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대답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시련을 당해도 기뻐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금강석만이 용광로에서 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돌을 갖다가 다른 돌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금이 1원도 하나도 안 나, 1g도 안 나오는 거죠. 종종 보면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금이 있는 어떤 그 산에서 이제 모래가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금인데요. 우리 그 청미천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서 금이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 거기에 금이 있어야 금이 나오는 거죠. 금강석에 금이 있어야 용광로에서 금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련을 당하고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 믿음이 순수하게 되거나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금이 어찌 용광로에 들어갔다고 금이 나오겠습니까? 도리어 돌이 사라지고 그 녹은 돌 가지고 벽돌을 만들더라고요.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금이 있는 것처럼 금 색깔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에 금이 없으면 용광로에 들어가면 금은 없고 그저 돌 녹은 것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해서 그런 그 소아시아에 있던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을까요? 여러분들 어찌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그건 바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어 거듭난 존재가 되어서 부활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할 뿐 아니라 기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믿음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광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또 경험했기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누가 금을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고 슬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 터키에 있는 어떤 지역이에요. 거기 가면 그 땅굴이 한 10만 명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굴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안내를 잘못하면 길이 너무 많아서 잃어버린다고. 얼마나 겁을 주는지. 진짜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조금 슬픈 장면이 있는 곳은 뭔가 하면 가다가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왜 이거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 쫓아오면 아이들은 거기다 넣어서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굴이 작으니까 아이들은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거기서 이제 그 사람,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자기는 거기 죽고 아이들은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핍박이 심했고 또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그 굴 속에 있다가 양의 탈을 쓰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양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도 보면 양의 탈을 썼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피박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믿음을 크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죠. 그런 말씀 나오죠. 지푸라기 군. 금과 은과 동 있는데 지푸라기는 그냥 다 불타지만 금과 동은 불이 지나가도 살아남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렇게 순수해져야 주님 앞에 나갈 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 거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 듣고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세상에 흔들려서 같이 기쁠 때 기쁘고 슬플 때 슬프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만날 그날을 생각하면서 슬플 때 기뻐하는, 근심 있을 때 그 근심을 통해서 더 기뻐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나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기뻐하며 살아가는지 살피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